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에서 16장까지가 가장 난해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4개의 사이클이 있는데 첫 번째는 7인. 그렇죠? 7인은 뭐냐면 그 당시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알겠죠. 그게 7인이고 7 나팔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어떤 징계. 그게 7 나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7 표적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7 표적의 첫 번째 해당하는 여자 아이 용. 그렇죠? 그걸 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표적,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온 짐승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표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7 대접은 이건 뭐 누구나 다 의견이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말 마지막 재앙 그게 7 대접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7 표적.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제 표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뭐냐면 이제 오늘도 본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근데 그 짐승은 무슨 진짜 사자나 곰 같은 그런 뭐 어떤 비스트, 그런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짐승 같은 존재,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1절을 한번 이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이 머리가 7이라 그랬죠.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여기 지금 뿔이 열이고 머리가 7이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이거 무슨 괴물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뭐냐면요,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다. 그러니까 7 머리에 10 뿔은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을 표현할 때 항상 뭘 쓰냐면 7 머리 10 뿔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방인은 뭐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항상 머리 10, 그죠? 7 머리와 10 머리와 10 뿔, 7 머리와 10 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존재에 대한 아주 그 전형적인 상징을 표현할 때 머리 7에 10 뿔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요한에게만 보여준 게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우리 다니엘서 7장 3절에서 이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큰 짐승 넷이 그죠? 바다에서 지금 나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첫째는 사자 같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짐승고, 둘째는 곰과 같은데, 두 번째 올라온 짐승 마치 곰과 같고요. 그 다음에 6절도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짐승이죠. 그리고 이제 7절 보니까 네 번째 본 짐승은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냥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에서 본 환상에서 바다에서 어떤 네 짐승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같아요? 사자 같고 곰 같고 그 다음에 표범 같고 네 번째는 막 무섭게 막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네 짐승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오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 번째 짐승이 중요합니다. 자, 6절 한번 다시 보세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 세 번째 짐승은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쭉 보면 세 번째 짐승의 머리가 지금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지금 다니엘서에서 본,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바다에서 나오는 4 짐승을 보았어요. 근데 세 번째 짐승은 머리가 4개예요. 그러면은 총 머리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7. 그렇죠? 총 머리가 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 짐승의 머리가 7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7절도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서 7절을 보시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자, 그다음 보세요.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0뿔이 있더라. 10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이후로는 이제 7머리 10뿔, 이게 아주 고정화된 거예요. 7머리 10뿔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박해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상징을 말할 때 항상 7머리 10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뭐 한국 문화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 10뿔은 괴물이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어떤 존재에 대한 전형적인 그 상징으로 표현할 때 7머리 10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마음, 그걸 이제 가지고 우리 계시록 13장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13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자, 아시겠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러니까 뭘 알 수 있냐면 이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을 엄청 죽이고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그렇게 고난을 주는구나 하는 걸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10뿔이고 머리가 7이라. 그 다음 보세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한다 이거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어떤 짐승 같은 존재. 누군지 한번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2절 한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렇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그 다음 보세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제 우리가 이미 동의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용은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거든요. 12장 9절에서 보았죠. 용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그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이 두 번째 나온 표적,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두 번째 표적이에요. 바로 이게 지금 다니엘에서 본 그 환상을 지금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주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단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권세와 능력과 보좌를 주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어떤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렇죠? 사단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고 보호자를 받아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어떤 짐승 같은 존재.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돼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3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렇죠?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보세요.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사단이 지금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죠? 영광을,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뭘 했나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단을 경배하게 합니다. 그렇죠? 하고 또 자신을 경배하게 합니다. 뭔 소리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를 주니까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경배하라, 자신을 경배하게 하고, 그죠? 또 사단도 경배하게 합니다. 사단도 경배하게 하고 자신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보세요. 6절도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말을,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 계시록에 딱 두 개가 대비가 되는 표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아니 여기서 우리 다 땅에 사는 자들 아닌가? 라고 하겠지만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사는 자들은 땅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왔잖아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하늘에 사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합니다. 죽이고 박해합니다. 7절 보세요. 또 그뿐이 아닙니다.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겨요. 성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걸 말합니다. 또 보세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러니까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나온 짐승은. 그 말 아니에요?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딱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8절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도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자들 정확하게 나와 있죠. 하늘에 사는 자들과 땅에 사는 자들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예외 없이 다 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단으로부터 어떤 권세와 능력을 받은, 그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성도들을 막 비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순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다 죽이고 또 족속과 무슨 그런 백성과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 권세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경배하더라.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네. 그 로마 황제, 저 그리스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단은 아니지만 사단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 또는 앞으로 있게 될 적 그리스도의 어떤 적 그리스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세 번째 나온 세 번째 표적, 땅에서 나온 짐승과 좀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그죠? 이제는 다른 짐승입니다.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지금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가만히 보세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어요. 이게 겉으로 보면 어린 양처럼 보여요.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아닙니다. 어린 양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진짜 예수님 같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속기 쉽겠습니까? 절대 안 속겠습니까? 미혹되기가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거든요. 아, 예수님인가? 많은 사람들이 미혹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양 같다는 건 어린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모습은 겉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근데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뭐처럼 말을 한다고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은 사단이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긴 거는 겉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생겼어요. 아니, 예수님인가?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미혹받을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마지막 때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아요. 근데 말은 사단처럼 한다.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아주 사단이네. 그렇게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으면 누가 미혹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요. 반드시 미혹하는 역사가 있을 거거든요. 우리가 그 7인에 대한 비유를 다시 한번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볼 겁니다. 첫 번째가 그게 그 흰 말이 미혹이거든요. 그 속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데 예수님처럼. 그래서 모습은 예수님인데 사단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또 보세요.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그렇죠?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시켜요. 뭔지 아시겠죠?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시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땅에 나온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그죠?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게.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경배를 받고, 그렇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시키는 존재. 그게 조금 이제 다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또 보세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랬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속인다 이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죠. 그 우상을 만들라는 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표를 이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가 다 죽여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16절 더 보세요. 그가 모든 자,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오늘 이걸 완전히 정리할 때 여러분 이제 오늘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 유명한 666이 이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어떤 상징을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상징을 이 사람이,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이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그 상징은 이렇게 해석하십시오라고 본문에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본문에 이미 요한이 얘기를 해 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본문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본문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워. 우리는 그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666은 첫 번째. 이 표는 17절에 보세요.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죠? 짐승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짐승은 정말 사자나 곰 같은 얘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짐승 같은 존재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말을 하며, 그렇죠? 그 짐승의 이름이라는 이름. 무슨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이름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이름의 수라. 그 이름의 수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어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제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의 수예요. 세 번째는 짐승의 수라고 그랬죠. 지혜가 있는 자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라는 게 수. 그러니까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에는 수가 있는데 그 짐승의 숫자가 그 66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것은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이름, 그 이름에는 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 짐승은 어떤 짐승 같은 존재,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의 이름의 숫자가 뭐라고요? 666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숫자로 돼 있대요. 그래서 그 숫자를 보니까 그게 666이더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뭔 소리냐면 세상에는 이제 언어들이 많은데, 그죠? 그 언어에는 숫자가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숫자가 없는 언어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숫자가 있습니까? 우리 숫자가 없어요. 아라비아 숫자 1이라는 건 그건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1, 그죠? 그거를 한글로 어떻게 하나라고 쓰잖아요. 2는 둘, 3은 셋.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가 똑같이 그와 같습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음하죠. 자음에 숫자와를 연결했었어요. 예를 들면 히브리어의 그 제일 첫 번째 자음이 알레프예요. 뭐 영어의 H처럼 비슷한 건데 알레프. 그 알레프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공부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적으로 그냥 흡수가 돼요. 알레프가 1이에요. 그래서 자음을 숫자와 연결해서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해요. 자음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번 다윗 아시죠? 다윗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다비드예요. 히브리어로 쓰면 세 개의 자음이 있어요. 다비드라죠. 세 개의 자음인데 그 자음에 숫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다 더하면 14가 돼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게 히브리 사람들은요 다윗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우리는 몰라요. 공부해야 알지만 그들은 그냥 알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름도 오지만 14 이게 같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7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우리는 한글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당연히 들려요. 근데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또 동시에 들리냐면 이렇게도 들리는 거예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라 라고 그렇게 동시에도 들리는 거다 이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들으면 아는 거야.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구나 하는 것을 딱 보면 아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그래서 다윗 그러면 이름도 떠오르지만 동시에 숫자 14가 동시에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666이에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짐승 같은 어떤 존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는 그 어떤 존재, 그죠? 적그리스도 교황, 그죠? 그 사람의 이름이 숫자로 보니까 666이더라.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이 뭐냐면 네로 시저예요. 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네로 시저, 네로 케사르. 영어로 하면 네로 시저, 네로 황제잖아요. 네로 케사르, 네로 시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네로 시저라는 이름을, 네로 케사르라는 이름을 자음을 다 해가지고 숫자로 다 더해 보니까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아는 거예요. 네로 시저, 네로 케사르라는 이름을 딱 말하면 그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숫자가 뭐가 떠오르겠어요? 666이 같이 동시에 떠오르게 된다 이거죠. 왜냐면 그 이름의 수가 666이다 이거죠. 분명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666은 바코드가 아닙니다. period. 그건 더 이상 설명할 수가 필요 없어요. 절대 바코드는 666은 바코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막 두려움을 줍니다. 야, 바코드 받으면 구원이 취소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바코드 받으면 구원이 취소되고, 그럼 바코드 안 받으면 구원이 취소가 안 됨.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정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666은 바코드가 아니고 뭐라고요? 네로 시저라니까요.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666이 뭐라고요? 네로 시저.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름의 수, 사람의 수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를 세어보라고. 666 네로 시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마에, 그죠? 손목이나 이마에 인이 새겨져 있다. 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뭔 뜻이냐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말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머리에 이마에 인을 찍고 손목에 인을 찍는 건 뭐냐면 아직 내 거야. 그렇죠?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 초대교회 때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때의 성경 이외의 문헌들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걸 봅니다. 야, 666이 언제 올지 몰라. 666을 조심해. 666 따라가면 안 돼. 666 받으면 안 돼. 666한테 절하면 안 돼.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네로를 말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AD 64년에 로마시에서 대화재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 군인들이 막 잡아갑니다. 도미티안 박해 대제처럼 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어요. 그때는 물론 로마 전역은 아니었어요. 도미티안 박해와는 좀 다르게 로마시 안에 국한되어 있는 박해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래서 로마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은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어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데 그 조직에 있는 사람만 아는 조직의 용어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익투스. 익투스입니다. 익투스는 물고기인데 헬라어로 하면 안에 무슨 그리스도인이 무슨 물고기가 무슨 상관이. 그거는 안에 글자 안에 있는 첫 번째 그 글자들을 뽑아서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그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만을 떼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앞에 글자만 떼서 만드는 게 그게 만들다 보니까 익투스가 된 게 익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익투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세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스 테오스 휘오스 소테리아스 라고 하는 그걸 싹 뺀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익투스가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게 됐죠.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따라가야 돼.
그 물고기를 따라간다는 게 실제로 무슨 물고기 따라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실명을 대놓고 거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해 기간이니까. 그래서 666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 네로 시저. 그래서 조심하라고, 네로를 666을 조심하라고. 666이 언제 올지 몰라. 666한테 절하면 안 돼. 666을 받으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이제 박해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실제로 이름을 거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징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666 그러면 이게 뭔지를 말하는지를, 누구를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성경 있는 분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그 666이 어디에 나옵니까? 1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나와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넘어가세요. 14장 1절에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 나오잖아요. 원래는요, 성경에 장과 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받았지만 장절은 영감받은 게 아니거든요. 후대에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원래 두루마리에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편해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찾아가기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편의를 위해서 장을 넣고 절을 넣은 거지. 원래는 이게 하나로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13장 8절에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4장 1절에 바로 이어서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표가, 어떤 인이 지금 나에게 새겨져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어떤 인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짐승의 인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삶은 짐승에게 속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각기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식으로 가지 않는 것을 보고는 다 예수님에게서 돌아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crucify him,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024년 정말 종려주일인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어린 양 예수께 속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말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셔서 2024년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내시고 하나님의 정말 권세와 그 하나님의 힘으로 정말 2024년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어린 양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인침을 받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 하나님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 뜻과 목적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나타내므로 마지막 때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말씀의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햇빛절치 모든 가정들, 심령들,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에 우리 모든 가정들의 복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강건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지켜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